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이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게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철저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므로 우리가 그의 다윗의 정에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람은 여호사밧 다음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자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8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형제들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이 유다 왕 여호람을 그대로 8년 동안 지속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자면 본문에서 7절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여호람은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노를 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7절에 나온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기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보존되고 또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윗의 왕족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다윗 가문의 난 인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이 영원하며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범죄에 대해서 마땅한 진노를 부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 언약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패역하고 더 많이 부패하였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는 그때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구해야지 되는 거죠. 죄악이 관영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관점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버려야지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모든 지역과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지 되는 거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또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음행하여 유다를 미혹하는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경고하지 않고 에잇 하고 치셔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여호람에게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무엇인지 여호람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병까지도 이루어진 후 2년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시간, 아니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없어 공허하게 살아가던 암흑시대와 같은 중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생각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라고 너무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따놓은 당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잘못된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이 무능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주서문교회는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하고 말씀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말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다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미련하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더 많이 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돌이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옳은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호람과 같이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셨던,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이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